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임할 8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여러 가르침의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사복음서와 같이 통일되고 일치된 주제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기자는 8화의 시작을 마태복음과 다르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8화는 마태복음 5장의 8복과 같은 순서로 정확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의 8화의 순서는 마태복음 23장과 달리 섞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3장 8화 중에서 네 번째 화는 다섯 번째 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7화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청함을 따라서 식탁을 함께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오늘날의 거룩한 성도의 의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성도입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참 성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속아서 잘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바리새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39절에서는 마태복음 23장의 6번째 화를 말씀합니다. 곧 마태복음 23장과 25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화 있을진저의 말 대신에 너희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저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는 더러운 자를 지칭합니다. 이 더러운 자는 겉은 단장하지만 안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곧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청결한 자와 반대되는 자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자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겉도 거룩하니 청결한 자가 되어라. 나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42절은 마태복음 23장의 다섯 번째 화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반대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로 무자비한 자, 이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의의 주림으로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으로 거짓 위장하고 안으로는 예물과 돈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 16절 내용에서 말씀하는 거짓 선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돈을 섬긴 자인 것입니다. 누가 기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반대가 되는 부요한 자의 화를 42절 다섯 번째 화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부요한 자의, 배부른 자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는 이웃에 대해서 당연히 긍휼함이 없습니다. 43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의 세 번째 화입니다. 43절과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내용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의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곧 이웃에 대해서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대로 겨우
교인을 하나 얻어놓고 오히려 저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의 화는 마태복음 23장의 7번째 화입니다. 바로 화평을 깨어버리는 거짓된 자에 대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겉으로는 위장하여 안으로는 살인과 악독과 불법이 가득한 자입니다. 마태복음과 이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왼쪽에서는 염소들과 같이 심판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저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46절의 화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화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와 반대되는 웃는 자입니다. 당연히 애통함에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서 말씀하듯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길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애통함이 없는 자, 웃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려운 죄의 짐을 깨닫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짐을 지우는 자입니다.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애통함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웃는 자입니다. 이제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8번째의 화입니다. 이들은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들이 받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바로 이 땅에서 섬김을 받고 참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 바로 이들이 받는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2절과 54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의 첫 번째 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되는 자, 곧 심령이 부자인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천국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누가 기자는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8번째 화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말씀합니다.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주받는 사람들이며 외식하고 거짓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 저주받을 자에게 화가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